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속죄의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죄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현재의 죄나 과거의 죄만 사해주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도 이 속죄의 은혜가 다 사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은 죄 다 이제 사함을 받았다, 근데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다 하시고, 근데 이제부터 짓는 죄는 내가 용서는 못 해준다. 이 속죄의 은혜는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지금까지 지은 죄만 용서해지는 은혜다. 앞으로는 너희들이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마땅히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지은 죄 용서 다 받았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없고 또 보장도 없기 때문에 미래에 지을 죄가 속죄를 받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짐이 될 것이고 더 큰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또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에 이르는 자가 없을 것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이 용서의 은혜, 이 속죄의 은혜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또 현재 그리고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용서하는 믿어지지 않는 그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근데 그토록 놀라운 이 복음을 받았다는 근거로 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죄를 지으면서 마음껏 살아도 다 용서받으니까 아무 상관없겠네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 다 구원받겠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극단적으로 치우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우리가 구원파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육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인 2000년도 전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마음껏 죄 지으면서 방탕하게 살아라, 이런 의도로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게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살폈던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해도 좋으니까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라고 이 편지를 쓰거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영으로 인도받는 삶을 살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아들 예수님은 그 일을 친히 오셔서 시행하시고, 또 아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동원되면서까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너무나 간절히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 드신다면, 또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신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그냥 존재 자체로 죄인 존재가
무슨 힘으로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 이유는 뭔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육신이 만약에 없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죄 지을 일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육신 때문에 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니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육신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깃 덩어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소욕, 정욕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육신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거룩에 대한 원함과 관망은 있지만 육신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현저하게 결핍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반복되다 보면 절망하고 포기하면서 에라이씨 모르겠다. 어차피 또 죄 지을 것 같은데 그냥 마음껏 죄나 지으면서 살자.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분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완전한 속죄의 은혜, 그것을 여전히 열어두고 계신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과거의 죄만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 죄 짓는 그 죄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들까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속죄해 주시는 그 속죄의 은혜를,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여전히 열어두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심이고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천대까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몇 번 정도 열어줄까요? 죄를 지으면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여러분은 몇 번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대개 3번이잖아요. 그죠? 저번에도 그러더니 이번에 또 그러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러면 국물도 없어. 3아웃이야. 이게 우리의 한계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아가지고 이게 저번에도 이 죄 지었는데 또 이 죄를 회개하네, 또 죄 지었네. 앞으로 한 번만 더 죄 지으면 그 다음부터는 용서 안 해줘야지. 속죄의 은혜를 닫아버리신다면 우리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우리와 같지 않으시다.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무궁하게 천대까지, 그 천대라는 건 정말 천대까지만 가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죄를 계속 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한 용서의 은혜, 이것을 받은 자가 마땅히 할 일은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면서 에라 모르겠다, 죄나 마음껏 지으면서 살자, 어차피 지옥 갈 것 같은데 내가 여기서도 전전긍긍하면서 살다가 지옥 가느니 이 땅에서라도 마음껏 죄 짓고 할 거 다 하고 그냥 지옥 가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포자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또다시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또 거룩함을 회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이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그 빛으로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이라 성경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근데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두렵죠. 죄인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건 사실 두려운 겁니다. 근데 정작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다 체험하셨겠지만 굉장히 그 빛이 따뜻하고 또 위로가 되고 찬란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식을 주는 빛이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가깝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떨어져서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가깝게도 말고 멀게도 말게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하시면서 자기 스탠스를 잘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보면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잘 지키세요.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확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감을 잘 유지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목사에게 또 말씀하시고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 불가근 불가원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거 불편해. 그렇게 전 그래서 옛날에 청년 때 누가 청년들이 갑자기 확 뒤집어져 가지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야, 너무 잘 믿으려고 그러지 마,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너무 황당한 말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못 믿어서 항상 고민인데, 더 드리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항상 고민인데, 야,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무 뜨겁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잘못될 수 있다는 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은 심히 잘못된 겁니다. 아무튼 그 불가근 불가원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남의 하나님이 되는 거고 옆집 아저씨 같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시콜콜하게 하나님한테 다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 자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전전긍긍할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면서도 육신의 아버지와 같은 감정과 느낌을 가져서 그 친밀함이 없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도 자꾸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은 요원하게 되는 거죠.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짓는 게 너무 죄송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다, 죄스럽다. 그래서 죄를 숨기고 혼자 짊어지고 전전긍긍하고 끙끙대는 건데, 하나님 혼자 그렇게 끙끙대냐? 그 속죄의 은혜를 하나님이 벌써 언제 베풀어 주셨는데 왜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처럼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너무나 하나님은 안타깝게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얘기가 딱 나오면 우리는 또 굉장한 부담감을 느끼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아는 건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죠.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또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불편해요. 편하지 않죠. 지레 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그걸 다 지키나, 이렇게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불편하고 불가능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인간은 누구나 편한 게 좋기 때문에 그래요. 편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편한 것만을 선택했을 때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시던가요? 나는 편하게 살 거야, 편안하게 살 거야 그래가지고 맨날 막 그냥 누워있고 집에서 그냥 뒹굴면서 그냥 이렇게 굴러서 다니고, 밥 먹으라 그냥 여러분 겨우 일어나서 밥 먹고 또 뒹굴어서 가서 TV 보고 막 이렇게 살면 여러분 인생이 막 너무 행복해. 내 몸이 편하니까 너무 상콤하고 나는 행복해요. 이거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악한 것이고 편하면 선한 것인가 생각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알 수 있죠.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죠. 불편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한 것만 선택하면 당장 인생이 편해질 것 같겠지만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고 아주 어린아이의 생각이죠. 시간이 갈수록 불편해지고 행복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편안이 평안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평안하시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관계에 있어서 편한 것만 추구하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됩니까? 야, 나 불편하니까 나한테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만나면 그냥 조용히 우리 서로 할 거 하자. 책이나 보고 차 맛있는 거 마시고 물어볼 거 있으면 짤막짤막하게 물어봐라. 불편하니까. 뭐 이런 관계라면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외출하셨어. 2박 3일 여행 가셨어. 그럼 집에 뭐 남편이 있든지 자녀들이 있든지 그럼 이제 생각해서 도대체 뭘 먹고 있나,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렇게 전화라도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행 가서 다른 거 신경 쓴다는 게, 가족들 신경 쓴다는 게 굉장히 거추장스럽죠. 왜 가족은 있어가지고 나 혼자 신나게 여행하고 싶은데, 마음껏 놀고 싶은데 이것들이 뭘 주워 먹고 있는지, 뭐 게임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편하게 그걸 또 굳이 생각해가지고 전화를 또 눌러가지고 걸어가지고 공부했어? 뭐 이것도 잔소리를 나 혼자 막. 여러분 그게 불편하다고 해서 안 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할까요? 나 혼자 막 신나게 재밌게 놀고 있으면 편합니까? 오히려 무관심하고 있을 때 더 불편하죠. 전화를 해봐야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행을 왜 갑니까?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왜 여행지 가면 잠자리가 집보다 편하시던가요? 절대 아닙니다. 엄청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한 곳을 가려고 그 몇 날 며칠 동안 막 가슴이 막 설레. 나 거기 간다고. 그 얼마나 불편한데 거기가. 짐을 막 일주일 동안 짐을 싸요. 해외라도 가보세요. 해외가 얼마나 불편한데요, 여러분. 가가지고 막 뭐 또 여기저기 다녀야 돼요. 얼마나 피곤해요 또. 근데 그 여행지에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또 국내 여행지 자기가 또 직접 운전까지 해가면서 피곤한데 그 왜 갑니까 거기를? 피곤한데 불편한데 그렇게라도 가면 코에 바람이라도 좀 넣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불편한 거기에서 며칠 있다 온 게 추억이 되잖아요. 그리고 남은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또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가는 거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때문에. 저는 제일 그 불편한 데를, 여러분 여름에 캠핑 가면 좋죠. 막 물 흐르고 막 또 막 녹으며 우거져 있고 좋을 것 같겠지만 거기 모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저 모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이 저 결혼해가지고 모기에 대처하는 저를 보면서 뜨악을 했어요. 저는 저를 문 모기는 반드시 찾아냅니다. 제 피를 빨아간 모기는 반드시 찾아내서 굉장한 고통을 장시간 주면서 죽입니다. 다리를 하나씩 핀셋으로 하나씩 띄고 날개 그 다음에 띄고 처절하게 앞다리 놓고 그의 죽음을 제가 계속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여러분 캠핑장에 모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걔네들이 제 피를 다 빨아가잖아요. 생명은 피해 있거든요. 내 생명을 다 뺏어가잖아요. 어떻게 가만 놔둡니까 그런 놈들은. 자다가 위해서 윙 소리가 나면 절대 그냥 안 잡니다. 반드시 그걸 찾아서 죽이고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캠핑장에는요 온통 막 벌레, 모기 근데 그 캠핑장에 막 바리바리 짐을 써가지고 캠핑 용품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또 내 돈 주고 사가지고 다 쟁이고 그걸 또 가서 다 세팅하고 또 음식 해먹는 거 보면은 뭐 요면한 도마에다가 또 그걸 뭘 해먹겠다고 종종종종 하면서 썰면서 잘 썰리지도 않고 다 올라가지도 않고 불을 또 피우겠다고 숯 다 싸가지고 불멍을 해야겠다고 또 불 피우고 아무튼 그렇게 불편한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돈과 시간과 그 체력을 써가면서 거기에 갈까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나름의 느끼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캠핑 가는 것보다 운동하는 게 더 기쁘거든요. 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무거운 걸 또 굳이 다 꽂아가지고 그걸 들었다 놨다 그거 왜 합니까? 그 불편한 일을. 땀은 또 좀 많이 나요. 냄새 나죠. 또 씻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면요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건강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 지키라 그러거든요. 왜 계명을 그 불편한 걸 지키라 그럽니까? 그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줘요. 참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양 좋은 은사들과 공급들이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급이나 선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사랑하게 되면 그가 원하는 것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님 처음에 만났는데 무슨 책을 읽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왜 이 책이 무슨 내용인데 이걸 읽나 해서 한번 읽어봤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인가 보다 넘어갔는데 굳이 제가 제 책 읽을 것도 많은데 우리 사모님이 읽는다고 하는 무슨 책인지 기억도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책을 제가 왜 읽어봤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거,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거 하게 돼 있어요. 관심 가지게 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거거든요. 그거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명이 뭡니까? 쪼리고 나오는 계명의 딱 두 개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사랑하려고 계명을 지켰는데 그 계명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네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래 더 사랑해야지 하고 계명을 지켰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지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계속 선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보시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랑하면 계명 지키는 거고 계명 지키면 사랑하는 거고 그게 아는 것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고 안다 하는 것은 영생이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명 지키는 건요 뭐 하나님 우리를 때릴까봐 뭐 지옥 갈까봐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당연히 그분이 원하는 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대로 사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죠. 하다 보면 갈수록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것이 나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되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점점 더 기뻐집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녹초가 됐는데도 집 앞에 애인 찾아오면 그 시간에 갑자기 화장을 하고 예쁜 옷 입고 튀어나가잖아요. 밤늦게라도 누가 찾아오면. 그게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예요. 집에서 힘들어서 누워있다가도 오빠가 왔대 밖에. 카톡이 왔어. 띵! 나가면 이제 또 그렇게 또 에너지가 막 샘솟죠. 또 오빠는 이거 받아라. 나 주웠다. 뭐 이러면 또 역시 우리 오빠는 멋있어. 이 무한한 사랑의 에너지가 이 사랑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움직여요. 아무리 힘들어도 움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견고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한 내면의 기쁨이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이 사랑이 샘솟지 않으면 뭔가 율법적으로 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고 직장 동료들 사랑하지 않고 이웃들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도 문제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들
그 사람들을 나도 또한 마음에 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주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기 때문에 나 또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아직 어린 사랑을 하고 있거나 나만 아는 사랑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사랑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믿음 자체로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저 믿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할례나 무할례나 다 소용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뭐 율법을 지켜도 되냐 안 되냐 이런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자리,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 거지 뭐 죽지 않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뭐 두려워서 이렇게 믿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할례나 무할례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주님 3번이나 부인하고 자기에게 실망하고 절망했죠. 아, 나란 인간, 나란 놈은 왜 이런가 뭐 이러면서 결국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 하셨는데 그냥 고기나 잡고 있는 어부로 다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 먼저 찾아가시죠. 그래서 찾아가신 주님이 고기 좀 많이 잡았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베드로가 처음에 못 알아봤다가 주님이시라 그러니까 막 뛰어갑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 모닥불 다 펴놓고 생선까지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할 말이 없잖아요. 면목이 없잖아요. 주님이시긴 한데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으니 너무나 놀랍긴 한데 자기가 또 한 일이 있으니 아무 할 말이 없으니까 주님이 먹어라 많이 먹이죠. 그 주님이 물어봐요. 물어보실 때 베드로야 나 서운해. 너 나 3번이나 부인하는 거 내가 다 들었거든. 그때 나 상처받았어. 너 나 믿기는 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으세요. 딱 하나 물어보시잖아요. 너 나 사랑하느냐? 그냥 그거 하나입니다. 3번이나 너 나 사랑하냐?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너 나 사랑해? 진짜?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뭘 어떻게 대답하니까 Of course.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여기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제가 더 주님 사랑할걸요? 주님 진짜 뜨겁게 사랑합니다. 제 생명 다해 사랑합니다. 이 동기도에서 제가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주님.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뭐 고민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 모든 관계 중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기적들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